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구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시대를 훨씬 지난 이 창세기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장식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11절의 말씀에서처럼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즉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는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할 근본적인 대응책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먼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서로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시키는 이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민족의 그 고유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 왕 이 바로 또한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이제 번성하려고 하니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난다면 자신들이 오히려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이 애굽 왕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잘라서 민족성을 끊어버리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은 이스라엘을, 선민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고,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 그 당시만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산파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두려움이나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인 것입니다. 그 산파 둘은 애굽 왕이 내린 명령대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야만 했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 왕이 다시 그들을 찾을 때면은 왜 죽이지 않았냐 신문하며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해산하는 여인들을 더욱 보살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도우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할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자녀된 백성들을,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두 산파의 모습에 가득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잠언의 지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세상의 일에만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비록 모두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항상 그리고 늘 하늘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방금 읽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의 두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과연 우리가 머뭇하고 우리가 망설이고 있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산파 2명, 이 시브라와 부하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그 애굽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애굽의 왕이라면 그 권력과 힘이 최고의 위치에 다다랐을 것이고 두 산파의 눈에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세상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비록 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전능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산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눈에 보이는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기 때문에 결단으로 나아갔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훗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비록 삶 가운데 주어질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격언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복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근본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